안녕하십니까?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유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뜻에 분명하고 결단성 있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실천하고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기회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발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기에 주님 앞에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없이 많은 억울함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의 삶에서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생각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깨닫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여 주시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을 40대를 넘어서 50대에 들어서니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여러 시간을 운전해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돌아오는데 많이 피곤하고 지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종살이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억압 속에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시고 기대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억절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언약의 방법과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이렇게 나는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다른 어떤 대상에게 맡기거나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나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안전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상대의 반응을 기반으로 함께 대응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과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모세의 기록에 나오는 가장 두드러진 구원의 사건들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구원의 과학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기본적인 유형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노아의 사건으로 조명해 보면 세상이 완악하고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지요. 그를 통해서 복음과 경고를 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다음으로 큰 사건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많은 동물들이 아무 다른 사람들의 지도나 이끌림 없이 스스로 한 쌍씩 노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소가 이루어지지요.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 문이 닫히지요. 이때 믿음을 유지할 시험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언제든지 7일 동안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7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기회들을 상실하지 않게 되죠. 믿음의 시험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멸망에서 온전히 건지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지요. 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제 구출을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람이었고요.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임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하고 알게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의 경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반드시 빼어가실 것인데 이것을 막으면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이면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스스로 내어주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심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인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집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위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홍해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애굽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지요. 그렇게 그들은 바로 시내산에 왔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패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는 친족, 곧 고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분은 문자적으로 나는 너희를 속량하는 친족, 곧 고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다른 가족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친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시내산 언약 이후에 등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고엘이 되셨습니다. 시내산 이후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음역으로서 기본적으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는 의미를 가진 가알에서 온 말로서 근족, 기업 물을 자, 계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줄 자 등을 의미합니다. 곧 고엘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보복할 자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근족, 기업 물을 자, 보수자 등으로 번역된 말이지요. 즉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고엘에 해당하는 근족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계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에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두 장로들의 공개 재판을 걸쳐서 행해야 했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는 고엘로서의 가진 의무와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모르는 법이 있습니다. 이 기업 모르는 법은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안식년이 되기 이전에 무르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 가족과 그 족속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을 50년 동안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년이 되기 전에 이 땅을 다시 찾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계대 혼인법이 있습니다. 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말은 맏아들이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서 그 아들이 형의 후사가 되도록 하는 법이지요. 만일 동생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보수 원리에 의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 법이지요. 사람이 피살되었을 경우에 살인자를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를 죽임으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갚아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리는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 허락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인자를 구금하는 동시에 살인자를 죽이려 하는 보수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더피성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와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혈연적으로 근족이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자원해야 하죠. 그 의무와 권리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져야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업을 물어주고 싶고 아무리 땅을 다시 되찾아주고 싶어도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이 소극적으로 본다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곳이고, 적극적으로 본다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친척과 식구와 친척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합법적이고 선한 긍휼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것이 긍휼의 정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되찾기 위해 속전을 지불하신다는 견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어야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야만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진정한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애하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음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시지요.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구주 주님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다. 시대의 소망 3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한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촉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